오늘 설교 본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욥기 42장 5절부터 6절이 되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6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자, 저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욥기 42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본 자의 반응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순종의 인물 시리즈, 그 중에서도 욥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 오늘 설교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깨달은 것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신앙생활에 적용하겠다라는 결단의 마음을 담아서 이 제목을 함께 따라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본 자의 반응과 순종. 주님을 본 자의 반응과 순종.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주에 이어서 욥에 관한 이야기를 두 번째로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욥기를 지금 잠시 맛을 보는 김에 욥기에 나와 있는, 우리가 비교적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들을 먼저 두 구절 정도 말씀을 드리고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왜 이런 시간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이 말씀이 놓여있는 정황이나 상황을 함께 고려하지 않고 잘못된 용도로 사용하는 구절이 대표적으로 욥기에 두 개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우리가 식당이나 어떤 사업장에 가면 언제나 붙어있는, 아주 자주 보았던 액자 속에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 8장 7절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이라고 외치시는 분이 없죠? 제가 뭔가 잘못 적용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 눈치껏 아멘 안 외치신 거죠? 그러나 저 말씀 자체는 대단히 위로도 되고 힘도 되고 그럴 테니까 아멘이라고 외치고 싶을 거예요. 아멘이라고 외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 구절을 액자에 넣어서 선물을 한다거나, 그리고 사업장이나 식당을 개업하는 성도님에게 선물을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미약한 첫 시작이지만 그 끝은 창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메시지로 쓰인 구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이 말을 한 사람은 하나님도 아닙니다. 그리고 욥기에 적혀 있지만 욥이 한 말도 아닙니다. 잘 아시죠? 욥이 고난을 당한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위로를 하러 찾아왔던 친구들 3명이 있었는데, 욥이 이 같은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판단을 내렸던 친구들 중에서 빌닷이라는 친구가 한 말입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중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해서 진리가 아닌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일단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것은 의심 없이 진리라고 보셔도 될 텐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 경우, 사람이 한 말일 경우에는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속성이나 성품과 얼마나 일치하는가, 이것을 따져보고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차이가 없는 진리구나 또는 아니구나 라는 것을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이 말씀이 전후 구절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써도 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말은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구절이 쓰여 있으면 어떻게 인식하시면 돼요? 회개해라, 이 얘기예요. 식당에 들어갔는데 회개해라가 붙어 있는 거예요. 식당을 시작하고 사업장을 시작한 사람에게 액자에다 떡하니 넣어서 회개해라 이렇게 내미는 거단 말입니다.
그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전혀 틀린 말은 아니겠죠. 저것이 회개를 촉구하는 말이었다라고 하니까 어떤 의미냐 하면 너가 회개를 하면 그 회개의 움직임은 미약한 것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고 그 회개로 인해서 너는 창대해질 거야, 이런 뜻이거든요.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욥기 마지막 장면에 가서 저 말씀을 비롯해서 욥을 향해서 했던 친구들의 말들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욥기 42장 7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너의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화가 났다 이거죠. 이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화가 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너로 번역된 것은 엘리바스죠. 그리고 너의 두 친구는 지금 좀 전에 그 말을 했던 빌닷을 포함한 소발까지 친구 3명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에게 노하셨다.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했던 말이 욥의 말과 같이 옳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방금 읽은 말 있잖아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너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했던 그 빌닷의 말을 포함해서 틀렸다, 이런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아니고요. 빌닷이 한 말이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적절하지 않고 틀렸다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말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느 집에 초대받아서 선물을 뭘 하지? 야, 이 말씀 너무 좋은데 하고 이 말씀을 넣은 액자를 들고 그 집을 방문하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당당하게 그 액자를 내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집에 계신 분이요, 회개하십시오, 이런 이야기거든요. 지금 회개하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성경 구절이든지 그 전후 맥락을 파악하고 어떤 의미로 또 어떤 목적과 어떤 이유로 쓰여졌는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시고 묵상하면서 읽어보는 습관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려봅니다. 두 번째로 욥기에 기록된 말씀 중에 또 꽤나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구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또 아멘을 외칠 수 없다고 눈치껏.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욥기 23장 11절 말씀인데요. 대단히 좋은 말씀이죠. 어떻게 느껴집니까? 우리가 지금 힘든 상황을 견디고 인내한다면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고 더 나은 존재가 될 거다라는 약속의 말씀처럼 느껴지죠. 그리고 이 말씀을 누군가에게,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들려주면 힘을 얻고 잘 견딜 것 같으니까 이 말씀으로 기도도 해주고 했던 적이 있으시죠, 솔직히.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역시나 이 구절이 놓여있는 전후 구절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말씀도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구절이 말씀드렸듯이 욥기 23장 10절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6절 정도부터 읽어봐야 돼요. 6절부터 9절까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이런 거거든요. 욥이 말한 겁니다. 나와 다투지 아니하시고 내 말을 들으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판단을 받고자 하지만 하나님을 도저히 찾을 수 없고 만날 수도 없다라는 내용이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거예요. 다시요.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에게 판단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길을 아시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올 겁니다. 라는 전개가 돼 있는 거예요. 어색함을 느끼셔야 됩니다, 사실. 6절부터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실 것이다. 거기에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심판자들로부터 영원히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이렇게 말을 한 뒤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구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는 이 말씀이 이어진 거예요. 제가 어색하다는 것을 잘 눈치 못 채신 것 같죠? 제 느낌엔 그런데요. 그래서 11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이 다음 구절인데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도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지금 11절과 12절의 말씀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십니까? 욥이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를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말에 기울여 들으실 그분에게 판단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분이 도무지 어디에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를 아시니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리고는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는 말을 하는 거니까 어색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를 자연스럽게 연결해 보려면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말에 그분이 귀를 기울이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판단을 받고자 그분을 찾고 찾았으나 어디에도 계시지 않아서 그분으로부터 판단을 받을 수 없구나. 그런데 판단을 받지 않아도 그분이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판단해 보신다라면 나는 순금처럼 깨끗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실 거다. 실제로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내 걸음은 그분의 걸음을 따랐고 나는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않았으며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음은 물론 아주 맛 좋은 고급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단련이랑 연단이라는 표현을 써서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 이후에 그가 더 나은 존재, 조금이라도 더 성숙한 존재가 될 거다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단련과 연단 필요 없이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해 보시면 나는 이미 순금과 같이 잘못된 게 없는, 오점이 없는, 오류가 없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분이 아실 테니 나는 그 모든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 이 얘기라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애초에 우리가 욥기를 처음부터 읽어보면 욥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시험과 고난이 욥에게 그런 의미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욥을 인정하고 시작했습니다. 그와 같은 의인이 없다고 인정하셨는데 굳이 왜 또 단련과 고난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미 의인인 사람이 왜 더 나은 존재가 돼야겠어요? 이미 충분한데. 그래서 욥도 알아요. 스스로 잘못한 게 없으니 내가 범한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으니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가서 판단을 받겠다라고 하는데 그분이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지금. 그러니 욥기에서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라는 이 말씀은 사실은 그가 나를 잘 아시니 그가 나를 판단하고 또는 테스트하시면 내가 순금과 같이 정결하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듯 욥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욥기의 주제를 말씀드려 보면 욥과 같은 의인도 얼마든지 고난을 당할 수 있다. 그러한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 것인가?
욥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성경책이 욥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지라고 원망하거나 불편할 근거가 없는 겁니다. 살다 보면 고난이 의로운 사람에게도 닥칠 수 있어요. 어쩌면 의로운 사람과 의롭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떤 태도로 임하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건지도 모릅니다. 결국 하나님은 마지막 부분에 가서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욥과 하나님 사이에서 드디어 대화가 이루어져요. 그것이 마지막 장, 그러니까 욥기 42장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긴 책이잖아요. 1장부터 42장. 그러니까 정말 시간이 없으시면 1장과 2장을 읽으신 다음에 42장만 제대로 읽으셔도 욥기를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욥기 42장의 여러 구절들 중에서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두 구절을 먼저 살펴보았고, 안타깝게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한 구절이 더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 본문으로 읽었던 욥기 42장 5절입니다. 마지막 장의 5절. 어떤 구절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바로 이건데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자, 이제 이 말씀에는 아멘을 외치셔도 돼요. 예.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를 조금 더 자세히 풀어주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욥은 주님을 봐요. 아까도 살펴보았던 욥기 23장에서 그토록 찾고 보고 싶고 판단받고 싶어서 만나고 싶었던 하나님을 이제 뵐 수 있는 거예요. 욥기가 주구장창 하나님 계속 침묵하시다가 마지막 지점에 나타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욥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침묵은 엄청 마음 아픈 침묵인 거예요. 그런 거 있죠.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침묵하시네.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침묵하실 수 있지라고 쉽게 하나님 원망할 수 있는데요. 돌이켜서 이렇게 생각하기를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걸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고통당하는 그 자녀를 사랑하는 그분이 같이 참고 계신 침묵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한방 해결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기다리실까요? 당신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어서 그래요. 요 지점만 넘어오면 이게 끝난다는 걸 아는 분이 참는 거랑 그 끝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막연히 참는 거랑 뭐가 힘들 것 같아요? 막연히 참는 게 힘든 것처럼 느껴지죠. 우린 인간이니까. 안 그래요. 요 지점을 넘어오면 이 힘듦이 끝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바라보는 분이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자, 욥이 이제 하나님을 봅니다. 친구들을 통해서나 또는 자기 자신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또 그동안 들어서 알았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체로 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과 관련해서 그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해요. 특별히 오늘 설교 제목과 관련해서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주님을 본 자의 반응과 순종이니까 지금 내가 주님을 봅니다 라고 했으니까 그의 반응과 순종은 그 뒤에 나오겠죠. 주님을 비로소 보게 된 욥의 반응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 다음 구절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욥기 42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했던 것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합니다. 자, 주님을 본 자의 반응은 지금까지 자신이 했던 말들을 철회하고 거두어드리면서 그 말들에 대해서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비록 욥은 잘못한 것이 없어요. 욥이 잘못해서 당하고 있는 고난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런데 세 명의 친구들과 논쟁을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면서 아니요,
뒷지점에 나오는 엘리후라는 사람을 포함하면 4명의 친구들과 주거니 받거니 갑론을박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함부로 말했던 것을 일단 취소하고 철회한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진짜니까. 그 전에 알고 있었던 지식 여하도 눈으로 보는 하나님 앞에서는 검증이 필요한 것이니까 일단 내려놔야죠.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지금 내려놓습니다. 내 눈앞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로 페이스 투 페이스 할 때에는 그동안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어떤 것보다 지금부터 알고 경험하는 하나님이 훨씬 더 무한히 무궁무진한 영원한 모습일 테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자가 해야 하는 것은 이 구절을 통해서 적용을 해보면 그동안의 선입견과 그동안의 지식들과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생각을 내려놓는 것과 두 번째, 그것마저도 회개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피지컬하게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을 언젠가 그렇게 보게 될 때 욥과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관건이 뭐예요? 그런 주님을 만난 뒤에 욥이 어떤 순종을 했느냐잖아요. 순종의 인문 시리즈에서 욥을 꺼내 들어서 지난주랑 이번 주에 2번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으니까 욥이 이 지점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로 순종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겠죠.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42장 7절부터 10절을 읽어보면서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숫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했던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잘못 말했던 것을 갚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니까 징계받고 심판받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라, 이런 얘기죠.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우선 방금 읽은 구절도 욥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죠. 빌닷과 소발을 포함해서 엘리바스에게 명한 것입니다. 뭐라고요? 제사를 드려야 한다. 니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지은 죄가 뭐라고 나와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욥에게 한 말이 옳지 않으니까 그걸 해결해라. 욥을 함부로 판단하고 그에게 회개하라고 정죄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은 2번이나 욥을 지켜 세워주시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욥과 같이 그들의 말이 옳지 않다라는 말을 2번 하시면서 욥을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욥이 친구들과 논쟁하면서 했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도 틀린 것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 욥은 하나님께 그 직전 말씀에서 회개합니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친구들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욥은 번제를 드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오히려 욥은 그 반대로 뭘 해야 되느냐?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오는 번제물을 가지고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욥에게 하신 명령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엘리바스와 친구들에게 하신 말씀 속에는 욥에게 하신 말씀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명하신 것이 뭐예요? 친구들을 위한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는 명령이 엘리바스라는 친구에게 하신 말씀 속에 간접적으로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욥은 이 말씀에 순종할 거냐, 순종하지 않을 거냐를 결정해야 돼요. 욥은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친구들이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가져오는 번제물, 곧 숫소 7마리, 순양 7마리로 욥은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드리지 않으면 친구들은 죄를 용서받을 기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욥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엘리바스를 비롯한 욥의 친구들의 생명이. 그러니까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욥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지금까지 정죄하고 비판하던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 사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쉽습니까? 그러나 욥은 그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해야 했어요. 왜요? 우리가 읽었던 구절에 어떻게 나와 있었냐 하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욥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으면 욥의 친구들의 죄는 사함받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욥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아시고 지금 욥이 제사나 기도를 진정으로 하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겠죠, 하나님이. 그러면 그냥 행위로 제사를 드리고 그냥 행위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친구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욥의 마음을 하나님이 살피실 거다라는 조금은 무서운 내용이 들어가 있는 명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욥으로서는 지금 이 일, 기도하는 것과 제사 드리는 것을 대충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친구들을 용서하면서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사하시도록 제사를 정성을 다해 드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했던 겁니다. 하나님 저 억울하거든요.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이 친구들로부터 엄청나게 비판받고 정죄받았어요. 그러니까 쟤네들을 심판해 주세요 라는 기도 대신에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라는 제사와 기도를 드려야 했다. 순종하기 쉽습니까? 이 기도가 나와 있지 않아요.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나와 있진 않은데 그가 했던 기도를 잠시 생각해 보면 욥으로부터 수천 년 뒤에 어떤 분의 기도가 생각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는 어떤 분의 기도예요. 그분은 십자가라고 부르는 나무에 달리셨죠. 그리고 그분은 어떤 다른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분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 때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같이 욥은 자기 자신을 비판하고 정죄했던 친구들을 이와 같은 심정으로 용서하는 기도를 그것도 진정으로 해야 했던 거예요. 그의 순종이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대단히 간단한 설교를 한 거예요. 욥기에 나오는 그 유명한 구절 2개를 수정해 주는 것을 제외하면 오늘 메시지는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자, 욥은 하나님을 직접 보았고 그로 인해서 자신이 친구들과 갑론을박했던 하나님에 관한 말이 조금은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철회하고 회개한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우리도 얼굴과 얼굴을 보게 된다면 작은 죄에 이르기까지 회개하면서 우리들의 잘못을 철회하고 싶어질 겁니다. 그런데
욥이 했던 순종의 모습은 친구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었으니까 우리도 우리의 죄를 처리하고 싶고 우리도 회개받고 용서받고 싶은데 회개하고 용서받고 싶은데 욥처럼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 이미 있으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가 했던 말들을 처리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필요가 없이 이미 용서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대신에 대충 형식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비판하고 정죄했던 친구들을 위해 반대로 진심을 다해 그들을 사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 결과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제사와 기도를 기뻐하셨고 욥의 모든 것들을 2배로 다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 욥기의 결론입니다. 그러니 욥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여 친구들을 용서하면 물론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순종의 사람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들도 그래야겠죠. 어떻게 해요? 다른 누군가를, 심지어 나를 정죄하고 비판하던 누군가를 용서하면 물론이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는 제사와 같은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욥이라는 순종의 인물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위대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본 사람들, 그토록 만나서 억울함을 토로하며 위로를 받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나면 누군가를 그렇게나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자신의 죄도 회개하면서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욥기를 통해 배웁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과 기도를 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때 내가 용서받고 싶다라는 심정을 담아서 지금부터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